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담대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좌우로나 우로나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름을 다 잘 지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시간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있을 각 기간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기쁨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으는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해 전에 대학 입학 30주년 기념으로 동기 모임을 가졌더랬습니다. 익숙하지만 어색하기도 했던 30년의 세월의 흔적이 남은 대학교 교정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몰라보게 변해버린 학교 앞 상가에서 만난 식사도 하며 각지에서 모인 반가운 얼굴들을 대하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훌쩍 자라버린 교정의 수목처럼 중년이 된 동기들의 자라남도 확인하는 자리여서 참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첫날 전공 강의실에서 신입생 입학 소감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동기가 있어서 함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 강의실에는 학생회장과 학생회 임원을 비롯한 각 학년 여러 선배들이 발장을 낀 채 강의실 좌우 그리고 뒷벽을 도배하다시피 메우고 있었고 신구의 어색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신학년, 신학기다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밝힌 입학 소감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철학과에 왔습니다. 90년대 초 당시 사회 전반에 유행하던 키워드가 웰빙이었습니다. 당시 제 관점에서는 웰빙보다 웰다잉이 우선에 있었습니다. 웰다잉이 전제된 삶이라면 웰빙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년만년 살듯이 자기 삶에 애착하며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내심 못마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해 지나고 군에 입대할 즈음에 웰다잉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어른들 말씀처럼 무병장수하시다가 저녁 잘 잡수시고 초저녁에 단잠 주무시듯 조용히 별세하시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웰다잉, 아름다운 죽음으로 일컫는 안락사처럼 불치의 중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같이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에 가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안락사의 또 다른 말은 존엄사입니다. 인간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 죽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는 날마다 죽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지성, 감성으로 개인의 종말을 택할 주권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생멸하는 것이 순리이며 특별히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 곧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창조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이 확고해야 합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은 이 창조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함을 믿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자 구속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나도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온전한 부활체로 거듭나는 성화에 이를 것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역사의 종말, 그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는 삶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믿는 종말신앙은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한 종말론, 위험한 종말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잘못된 종말신앙에서 비롯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종말신앙, 균형 잡힌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의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얽힌 사건,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종말 신앙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재림에 관해서 불신하거나 혹은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재림의 지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고 하였지만 초림하셔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천년이란 시간은 아주 긴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하루와도 같고, 인간의 하루는 짧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천년과도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길게 혹은 짧게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다른 이유는 구원받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재림하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 가장 명확한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검증되고 건강한 선교단체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된 무두셀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두셀라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에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에 이은 여덟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을 전합니다. 무두셀라의 원어인 히브리어 메튜셀라는 창던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종말을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역하면 그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은 아버지 에녹과 마찬가지로 아들 무드셀라 역시 내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구나 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이 그러할진데 얼마나 자신을 살피고 주변 상황을 살폈겠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그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가졌던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무드셀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말 신앙을 가졌는지를 묵상하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도 어떠한 종말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인지 각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 합하면 무드셀라가 369세에 첫 손주 노아를 보았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369세와 600세를 더하면 969세, 곧 무드셀라의 연수가 됩니다. 무드셀라는 그의 일생에서 3번에 걸친 신앙의 변곡점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최초의 인간이자 일대조 아담으로부터 시간을 따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에 이르는 모든 선조들의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은 대부분 말씀대로 장수하였습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한 구속 경륜의 목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에게 홍수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족장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무드셀라는 모두 목격한 것입니다. 아들 라멕의 나이 56세, 무드셀라의 나이 243세에 930세로 마감되는 아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은 평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나는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후손들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직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죽음의 실상을 처음으로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절절히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의 죽음을 위시한 선조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사망임을 철저히 되새기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최후의 신앙 전수자였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죽는 최후를 다 목격했습니다. 족장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하는 그 종말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윗대의 조상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후대에 전달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생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아버지 에녹의 승천을 목격한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나이 300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에녹이 365세의 나이로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승천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녹에 관하여 본문 22절, 24절 두 번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이어진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 중 에녹이 유일합니다. 다른 이들은 살고 낳고 죽었더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아버지 에녹을 바라본 아들 무드셀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 저렇게 구원을 얻는구나. 나도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에게 죽음의 실상도 목격하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이 걸어가야 될 변화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죽음과 사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오래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 경륜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신앙의 변곡점은 369세에 손자 노아가 태어나게 되고, 손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손자 노아를 도와 아들 라멕과 함께 방주 짓는 일을 함께 하다가 964세에 아들 라멕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게 됩니다. 무드셀라는 아들 라멕이 죽었을 때 자신의 죽음도 임박했음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라멕이 죽을 때 무드셀라마저 없었다면, 죽었더라면 노아 외에 어떤 조상이 방주 짓는 일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증언할 한 사람, 무드셀라를 끝까지 노아 곁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러 969세에 완성된 방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 목전에서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렇게 무드셀라는 최후까지 노아를 도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나이가 600세에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해 2월 10일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므로 무드셀라는 노아 600세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죽은 것입니다. 유대 전승인 세데르 올람이라는 고대 문서는 노아가 600세 2월 10일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드셀라의 최후의 헌신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방주가 완성되어야 구속사가 완성되고 구속 경륜이 성취됨을 알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방주를 짓는 일에 매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신령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의 남아있는 생명을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무드셀라처럼 나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구속사의 완성에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드셀라는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음으로써 남아있는 자손 노아의 8가족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달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히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감격은 뒤로 한 채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쉼없이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면
아마 방주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하고 영적인 싸움을 마쳤습니다. 무려 969년을 말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무드셀라의 이런 종말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죽고 주만 사는 신령한 방주의 최후 완성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드셀라의 일생을 통하여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일에 매진하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완성하는데 생명을 건 무드셀라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매진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에 빠져 있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완성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구속 경륜을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신앙 전수자로 남기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창조신앙, 부활신앙, 종말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시는데 순종하며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을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에 거해야 합니다. 평강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차단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역사적 종말도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개인의 종말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어두움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말세라고 칭합니다. 이 영적 어두움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종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보이는 환경이 부정적일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환경을 대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의 세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환경을 통해 내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변화시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사는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늘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가지고 싶은 세상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훈련받는 훈련장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거짓 자아가 죽고 참 자아를 살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거짓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자아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앙망하고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종말 신앙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종말을 감내하는 신앙은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내가 온전한 연합체로 살아가며 무드셀라의 종말 신앙을 본받아서 충직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드셀라의 일생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헤아려 봅니다. 아담의 원죄 후에도 에녹과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되새깁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미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역사 속에는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역사의 끝자락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 살게 될 벅찬 날들을 꿈꿀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무드셀라처럼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영화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다음 주일 29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1차 과정이 5주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박경환 청년, 박성용 장로님 차남이죠. 23일 월요일 날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영남 지역 목사 장로 선교 대회가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오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는 25일 장은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6월의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무드셀라의 종말 신앙을 본받아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